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 새벽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저희 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하루 온종일 함께 교육자 수련회를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나누고 또 중요한 사역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얘기 나누고 고민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 회복하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마가복음 3장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 3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쭉 설명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은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요,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이유 전에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역과 사명은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최우선으로 자기와 먼저 함께 하길 원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제사장이 매일 드릴 제사의 규례에 대해 나타나 있는데요. 왜 매일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의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제사장들은 어린 양 2마리를 매일마다 나에게 바쳐라 라고요. 아침에 하나, 저녁에 1마리 이렇게 보내라 하니 제사장들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아침에 어린 양 1마리를 보내고 또 저녁 때 어린 양 1마리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 2마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바치라고 하셨으면 괜찮은데 왜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1마리씩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효율적으로 봤을 때도 한 번에 2마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이렇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시작과 끝 가운데, 아니 하루 온종일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어제 하루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하셨나요? 제가 요즘 이승용 작가의 책 읽지 말고 써라 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글쓰기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글쓰기를 할 때는 주제가 딱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 주제에 주파수를 맞추라는 겁니다. 하루를 생활하면서 온종일 그 주제에 주파수를 맞춘 채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무엇을 하든지 그 주제를 유념하면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제에 주파수를 맞추면서 생활할 때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무엇이냐? 내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저절로 쓰여지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 막 불러주고 나는 그냥 술술술 적어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살 때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그분께 마칠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흐름대로, 하나님의 물결대로 저항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번제물로요 어린 양을 바치거든요. 그런데 어린 양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바로 직전에 있었던 출애굽 때 있었던 패스오버, 유월절이 떠올랐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가축의 장자들이 죽어버렸던 그 재앙, 그 무시무시했던 그 재앙.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재앙이 그 넘어가는 그 은혜, 바로 그 은혜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 죽어가는, 저기서는 막 곡소리가 들려오고 점점점 그 어둠의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두려움과 그 재앙이 넘어가는 그 은혜, 패스오버, 어린 양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서요,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던 그 은혜, 나의 그 아들, 그 소중한 자식들이 죽지 않고 내 옆에 살아있는 그 은혜를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의 제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떠올렸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파수를요 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 양이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은혜 중에 은혜요. 어떤 은혜보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42절에 보면요,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우리의 은혜를 고백하고 주파수를 은혜에 맞추는 것을 언제까지 하라고 얘기하고 있냐? 대대로 늘 하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4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와 만나고, 너희와 만난대요. 우리가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맞출 때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요, 너희와 만나겠다. 우리가요, 일상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고 늘 함께하시기를 늘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에 퇴근해서 집에 가면 우리 꼬맹이들이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들 가방에서 뭘 부시럭부시럭 막 꺼내서 자기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만들었던 만들기 또는 그림을 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쫑알쫑알 이거는 왜 만들었고 어떻게 했고 이걸 막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 저희 막내는 그걸 꺼내가지고 아빠, 내가 특별히 아빠한테 선물 주는 거야 하면서 이걸 선물로 이렇게 주곤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날은요, 제가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도 조용합니다. 누가 있는지도 모르게. 바로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게임할 때는요,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때는 조금 섭섭하죠. 하나님도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권면을 하면 부담돼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높이 계셔서, 또 하나님 너무 깨끗하셔서 하신데 자기는 죄가 많고 또 더러워서 아직까지는 좀 부담된다. 그래서 나중에 좀 죄 좀 씻고 좀 조금만 깨끗해지면 내가 신앙생활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사람이요, 인간이요, 무엇을 한들, 무엇을 가진들, 어떤 나쁜 짓을 안 한들 얼마나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죄인인 것입니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습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습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저게 좋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알지만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성이죠. 그래서 우리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는 털끝만큼도 거룩해질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그 회막을 우리의 어떤 그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만나려는 그 만남의 자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요. 하나님의 그 권능 그 자체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염려하지 말고 그저 나오라라고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만 맞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노력으로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나의 영광으로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의 영혼의 주파수를 나에게만 맞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신다오. 하나님은 그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그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과 그 은혜에 맞추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의 주파수를 맞춤으로 삶의 승리와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려고 이 새벽 나아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맞춤으로 진정한 승리와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